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압살롬의 두 정책 참모였던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았으며 그의 제안이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원한을 품고 있기도 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며 정책 참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 하려고 했지만 다윗의 부탁으로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아히도벨의 제안에 따라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대낮에 겁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란군은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울 각오를 하게 되었고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완성되어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도망친 다윗을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압살롬 진영에서 회의가 열렸고 아히도벨은 속전속결의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작전은 내전을 속히 종결하고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정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압살롬의 왕권을 확실히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잠시 아히도벨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작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속전속결입니다. 그는 12,000명의 군사를 직접 이끌고 다윗이 머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단강 나루터를 밤에 급습해서 다윗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고 나면 다윗을 따르는 참모들과 군사들은 자연히 흩어지게 되고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약 2,000명에서 3,000명 사이인 점을 감안한다면 압살롬이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12,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압살롬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5배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밤에 다윗의 군대를 습격한다면 다윗의 군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다윗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군대는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보급품도 부족했고 오랜 행군으로 지쳐 있으며 사기도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의 12,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밤에 급습한다면 다윗에게는 승산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은 여러 면에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5배나 많은 압도적인 숫자로 기습한다면 전투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사작전이 보통 낮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밤에 기습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란군의 목표는 다윗의 군대가 아니라 오직 다윗 한 사람입니다. 일반 백성들과 군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윗 한 사람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고 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히도벨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싸우겠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직접 싸우겠다라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압살롬이 굳이 전투에서 직접 싸우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압살롬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싸우게 된다면 아버지 다윗을 직접 죽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 과연 그가 아버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히도벨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전쟁터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데 만약 압살롬이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하게 된다면 이 반란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만 제거한다면 그들의 반란은 혁명이 될 것이고 백성들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압살롬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당시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적어도 다윗보다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작전의 목적은 다윗을 제거하고 압살롬의 왕권을 확실히 하는 데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은 누가 보아도 당시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들은 압살롬과 신하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완벽하고 꼼꼼한 성격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의견과 그의 계획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후세가 다윗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서 그에게 아히도벨의 계획을 모두 알려준 후에 그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후세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고 반란을 멈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즉흥적인 사람이었다면 후세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아히도벨의 이 완벽한 작전을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반란은 성공한 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하고 꼼꼼한 성격이 스파이 후세에게 기회를 주었고 결과적으로 그의 반란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완벽하고 꼼꼼한 성격이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지만 지금 가장 결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에 큰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잡은 후세는 단호하게 이번 아히도벨의 계획은 잘못되었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다윗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략과 전술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란군이 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동굴과 같은 곳에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수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고 최정예 군사들이며 다윗의 장군들은 모두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다윗을 제거하지도 못한 채 다윗의 군대와 교전을 벌이다가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기라도 한다면 이것은 반란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고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했다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획을 반대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요단강 나루터에 지쳐있고 그의 군사들은 오랜 행군과 보급품 부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의 많은 군대가 습격한다면 다윗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스파이였던 후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아야 했습니다. 후세의 목적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성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강을 건너기만 한다면 마하나임 성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보급품을 준비할 수 있으며 또 요단 동편 지역의 백성들을 군사로 징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결판을 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그의 계획이 문제 있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후세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아히도벨의 속전속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징집해서 최대한 많은 군사로 다윗의 군대를 압도하며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량 학살을 계획하는 것이고 인종 청소에 가까운 잔혹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엄청난 군대를 압살롬이 직접 이끌고 싸움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압살롬의 허영심과 광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화려하게 행진하며 전쟁을 지휘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란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다윗의 잔당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려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경고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어떤 왕이 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려는 것에는 마음이 없고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권세를 누리며 군림하는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분노가 있었고 그를 지지하는 장군들과 백성들을 향한 미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게도 아히도벨의 완벽한 작전이 아니라 후세의 계획을 선택한 것입니다. 후세의 계획이 그럴싸하게 들려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매우 위험한 작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부하들 중 그 누구도 후세의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압살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압살롬은 어리석게도 후세의 계획을 선택했을까요? 왜 똑똑한 압살롬의 부하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어리석은 계획을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리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압살롬은 치밀한 성격에 지혜롭고 나름 정의로우며 잘생기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외모와 능력을 보고 그를 믿고 따르고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압살롬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계획을 포기하고 후세의 위험한 계획을 선택한 것은 그의 어리석음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자신을 어리석게 여기며 자책하고 인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허영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고 또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실력을 갈고 닦고 또 열심히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압살롬이 후세의 계획을 선택한 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후세는 지금 상황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모든 내용을 전달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요단강 나루터에 있는 다윗에게 이 소식을 모두 전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 대신 후세의 계획을 선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다윗 일행이 요단 나루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밤을 새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군대와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들까지 함께한 그의 일행이 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 다윗의 일행은 마하나임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과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 장군이 수도로 삼았을 정도로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사울 왕을 지지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하나임 백성들이 다윗을 따뜻하게 맞이할지 아니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적대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마하나임 주민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다윗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압살롬의 반란군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세가 정보를 주고 시간을 벌어준 대가입니다. 마하나임 백성들의 다윗을 향한 마음은 환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우선 마하나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과 많은 식량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암몬은 과거 다윗이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과 싸워 독립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다윗을 도우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관대하게 통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 지역의 유지이며 한때 무비보셋을 돌봐주기도 했던 마길이라는 사람도 다윗에게 많은 식량을 제공해주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지역 유지였던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다윗에게 많은 선물과 군수 물자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이곳까지 쫓겨온 것은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아직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북쪽 지파들과 심지어 유다 지파마저도 자신을 배신한 상황에 요단 동편 변방 지역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니 새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마하나임 백성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암몬 군대가 압살롬 편에 섰다면 다윗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과 나하나임 백성들은 다윗에게 현실적으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군이 요단강을 건너와 전투를 벌일 장소는 바로 마하나임 숲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지리와 지형을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다윗은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장소가 깊은 협곡이나 또 깊은 숲속이라면 숫자가 많은 군대가 오히려 불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다윗 군대가 수적 열세에 있지만 그의 군대는 잘 훈련돼 있었고 경험이 많은 최정예 병사들인데 반해 압살롬의 군대는 훈련되지 않고 경험도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군대가 마하나임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란군을 피해 도망치며 절박한 심정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강 건너 마하나임 성문이 열리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과 마하나임 백성들의 환대와 도움을 받으며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애초에 왕이 될 자격이 없었고 또한 밧세바 사건으로 완전히 자격을 잃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밤새 요단강을 건너 도망쳐야 하는 순간과 마하나임 성문이 열릴지 닫힐지 알지 못해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를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자책하거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성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악인의 계획이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그 지혜로운 계획을 충분히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이도벨과 같은 지혜를 원하지만 그 지혜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잘나고 실력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후세에 부족한 지혜가 완벽해 보이는 아이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린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윗은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보다 더 악하고 교만한 죄인임을 깨닫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씨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소중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